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위로에는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로에는 회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위로에는 겸손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소망은 앞으로 내가 35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뭐 내 자식이 크게 잘 되고 그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을 받았습니다. 소망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어마어마한,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소망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 영생을 소유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50절 마지막 하반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만 해도 나는 어떤 상황인데 있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생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51절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52절 다 같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뭐 하였다고? 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날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그 임집사가 와서 딱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 그 임집사가 안 와가지고 참 목사님 섭섭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나 내가 운전할 때나 내가 무엇을 할 때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로 인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고 예수는 예수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게 만드는 작자가 누구? 마귀의 관계. 마귀는 꼭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 총회 다녀왔는데 우리가 노예를 하든지 총회를 하든지 간에 거룩한 성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총회, 성스러운 총회, 이렇게 다 기도합니다. 우리 노예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은 성총회고 나발이고 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싸움으로,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가끔 메시지라는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 그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느 교단에서 아주 유독하게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어떤 목사의 어떤 설교,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가랴서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계속해서 자,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거든. 그래서 70년 되면은 해방이 될 거다. 그런데 70년이 다 돼가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루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선한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든 여기서 선한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것, 그 선이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선이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아름답고 복이 되고 좋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확신 신앙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확신 신앙을 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게 하시구나. 이렇게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어떤 면역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도 저 세상에서 주는 것, 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을 부여한 그것이 더 좋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좋고 더 재밌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서, 여기에
원뜻은 오셔서, 왜냐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재준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재준 너 이리 와봐 하고 데리고 가면은 어떻겠어요?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안 따라가려고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난리 날 것 같으니까 피해보는 도망간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부드러운 말로 타일릅니다. 가자.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친 들로요. 뭐 하기 위해서? 폐 죽이기 위해서요. 자, 거친 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 없습니다. 뭐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거친 들에 있으면서도 그냥 통곡만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외치기는 하는데 내 속에는 끊임없이 저 이방 우상신으로 가득 찬,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헛된 길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모두 결단하지 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뭘로 이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 장소, 필요한 그것으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의도하지 않는 쪽에 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로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나 알고 있는데 누가 또 권면하면 알고 있는데 마귀는 꼭 그렇게 합니다. 바로 거기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주신지 보겠습니다. 자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내가 잔머리를 써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딱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아멘.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부도가 금방 곧 날라고 하는데 누가 돈을 탁 해가지고 부도가 안 났다.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 그런 분은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항상 그렇게 그 관점에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랬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 때 갖다 맞추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거친 들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입니까?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근심의 골짜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보기 좋은 것을 훔쳐가지고 감춰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을 침공할 때 정말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시고 아이성을 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성은 호로 뺑뺑이 돼. 그 대충 있습니다. 그런데 대패를 했습니다. 패배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바꿔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을 쥐고 계신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이 그 문을, 그 괴로움의 문을, 그 근심의 문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정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위로를 받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실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16절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끔 요즘은 그 표현을 잘 안 쓰시던데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어디? 눈 떠보니까 어디? 지옥. 확신의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회복시켜 주신 게 뭐예요? 돈 잘 벌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라고 할 수 있도록 고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신랑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로입니다. 안 된 것이 잘 풀어진 것이 위로가 아니고 이처럼 내 신앙이 올바로 가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위로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의, 자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있을진된
이제 내가 때로는 옆길로 나가다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은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위로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위로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끊임없이 시험에 듭니다. 그 관점의 위로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목사가 잘해주고 집사가 잘해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말씀으로도 위로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세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같이 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어려움이었노라.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에 갔을 때 바울은 완전 종합병원이었죠.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환난, 즉 박해. 우리나라에서 박해라는 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선교사 나가신 분들도 박해라는 말들을 요즘 많이 쓸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우리가 역사 쪽에서 알다시피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 고린도 교회가 엄청 신령한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그 디도를 배척할까?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 왜? 옛날에 열심히 율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디도가 오므로 마음이 슬프고 애롭고 힘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정말 환영했습니다. 그 디도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로 왔습니다. 그때 이 디도를 통해서 바울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성도들이 뭘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슨 통로? 위로의 통로입니다.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위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교회 누가 잠시 스쳐 지나간다든가 혹은 또 뭡니까? 등산 하러 가다가 들려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또 저분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이거 수리할 무렵에 제일 처음 수리할 때
그 민성이 이 밑에 이름 누구 제주인이랑 같이 동갑내기 진성 민성이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뭔 성인데? 저기 성민이. 그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 걔 보니까 성민이야. 우리 성민이가 저 밥을 엄청 어려서부터 막 우리보다 더 밥을 많이 먹고 그때 보니까 이렇게 덩치가 좋고 와가지고 목사님 뭐 하세요? 제가 도와줄까요? 제가 무엇을 도와줘?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갔다 와? 학교 놀러 갔다. 하나님은 저 어린 생명을 통해서도 나를 이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아마 내가 그 주에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 같이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위로의 통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이 이 디도를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하나님이 보낸 그 편지, 그 편지대로 그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해 줬습니다.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위로의 통로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저 세상에 즐기는 기쁨 말고 개인 세라 뭐 요즘 유행하는 뭡니까? 트로트. 그것이 막 어울려져서 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의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기쁨을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또 이제 그 노예 어떤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참 얼마나 가만히 이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엄청 문제가 많았거든요. 바울이 가면은 너희들 패 죽이고 싶 정도로, 그래서 차마 내가 지금 못 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방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관계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부로 만나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이 디도처럼 마음이 평온해지는, 정말 안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강론을 할 때 너무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누구 있지요? 청년. 혹시 기억합니까? 예. 예. 그 이름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대로 바로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 두 기고를 보고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시편 본문에서 말씀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구한테도 기쁨을 선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길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잘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이 애통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까요? 이 애통도 하나님이 애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애통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슴을 치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을 두들고 그것 때문에 또 뭐 금식기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 죄 때문에 애통하지 마시고 오늘 내 죄 때문에 애통하여 그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신 그 은혜에 대한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겸손할 수 있거든요. 그 위로 안에는 겸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애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위로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좀 저기 하고 그러면 그때 주여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도 그 영혼에 비추면은 더하면 더 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다 나중에 뒤에 거 나도 물고 그냥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애통의 은혜를 통해서 많이 위로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욥기를 잘 알고 있지요. 욥기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부인도 아이고 당신 믿는 하나님 나를 못 믿겠다.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누가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죄였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결국 그 욥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욥을 위로해 주시고 욥은 그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전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 모양 보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합니다. 알코올 환자들에게 그거 하나 못 끊고 저런다고. 시골에 가니까 우리 마십니다. 바로 옆집에.
부인은 도망갔습니다. 비원이 뭐 5개인가 4개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도둑질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엄마 두드러 패가지고 돈 안 주니까 두드러 패가지고 그 옆에서는 그 술 하나 못 끊고 저런다고 그러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위로의 확신이 마무리되는 이 과정에서 어디를 가나 위로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 계신,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위로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자체가 뭐예요? 위로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그 자체가 내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위로받게 하시고 또 위로하게 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할 일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일까요? 내가 위로받은 그 위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뭐지, 개독교니 뭐니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위로를 받은 자는, 그 위로받은 증거는 뭐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혹은 새빵살이 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바울은 이 위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날 이렇게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위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도 지났고 이제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 지났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아마 여러분 설교 노트에는 없지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찾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막 치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 말씀도 뭐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사함 받고 이거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1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5절 아주 중요한 빠졌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위로를 받은 자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끼리 어떤다? 예수를 본받게 되어 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방향을 어디로 할까요? 예수께로 돌립니다. 성령 받았네, 성령. 그래도 그게 아니고, 모든 나의 삶, 모든 말씀, 모든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디로? 예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누구만 나타난다? 예수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찢어지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라. 일치하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입, 그 서로의 지체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본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미 본받았고 앞으로 좀 더 성숙해 나가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훈련이나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말 그대로 허무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허무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본받아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성광교회에 자꾸 넘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15장 16절 볼까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우리의 고백, 여기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고백은 어떤 거다? 저기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저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한 입으로 저렇게 합니다. 한 마음으로 저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입니다. 저 미국에 있든 어디 가에 있든 어느 교회 다니든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진해에서 우리 한 목사님 그 밭이 조그만 게 있습니다. 요즘 좀 더 커졌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고구마를 심은 수영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을 그냥 목사 취급을 별로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저 우리 수영로 교회 우리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 앞에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나 예수 믿는다고 그렇다면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름다움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16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예. 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 위로가 나오면 반드시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위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는 가끔 성격 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도 꽁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미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위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자,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아멘. 자,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단이, 노예가 평안해지고, 오늘 우리가 가는 그곳에 평안해지고, 문제가 많아서 지지고 볶고 한다 할지라도 이 은혜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은 평안해지고,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오늘 교회, 주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이것이 없어도 목사가 설교를 좀 더디게 해도 위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